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주님을 우러러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전 드라마 하나를 보았습니다. 시그널이라는 범죄 수사 드라마입니다. 픽션이라 가능한 일이겠지만 한 젊은 형사에게 무전이 옵니다. 그런데 그 무전은 20년 전의 상황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20년 전의 형사가 묻습니다. 거기는 뭐가 좀 달라졌습니까? 그러나 20년이 지났어도 세상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는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세상은 선할까요? 악할까요? 이 세상은 낙관적일까요? 비관적일까요? 이 세상에 참으로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의 욕심이 많아지고 자기의 사욕을 위해 폭력을 쓰고 배신하고 타인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는 본능이겠지요. 세상에 욕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느 정도 욕구를 통제할 줄 압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것보다 더불어 사는 것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자기의 사욕을 줄일 줄 압니다. 사람에게는 이성이 있고 선에 대한 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돈이나 쥐나 학식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는 소유와 관계없이 짓습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이 짓는 죄보다 가진 사람이 짓는 죄는 그 영향도 훨씬 크고 그 죄값도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큰 신문사에서 저지르는 파렴치한 짓을 보면 한탄이 나옵니다. 언론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권을 잡기 위해 별별 수단을 다하며 권모술수를 행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은 옛날 삼국지에 나오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따지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인데 이런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미가 선지자는 이런 세상에 대해 심판을 선언합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 같은 유다 출신입니다. 두 사람은 아마 서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와 미가의 그런 표현이 다를 뿐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극심한 악을 범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아수리의 침입을 받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정치와 종교의 대개혁을 일으켰지만 그 전에 있었던 아하스 왕의 영향이 너무 컸습니다. 사람들은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미가는 자기를 포도와 무화과를 찾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확하는 철이 지나 하나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나라와 자기 민족의 상태가 이와 같이 형편없는 심판의 상태에 놓였다고 탄식합니다. 종말이 옵니다. 종말은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죽음이 있고 이 세상에 종말은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곳의 장례식장에서는 장례가 치러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개인의 종말처럼 세상의 종말도 올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의 때처럼 사람들은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안다면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미가 당시 유다와 이스라엘의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 사욕을 위해 이합집산을 한다고 말합니다. 지도자와 재판관이라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가시와 찔레 울타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심판이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들이 불현듯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자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미가는 극도의 이기적 현상이 이 세상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참 이상한 나쁜 목회자라고 할지 모릅니다. 옆 사람을 믿지 말아라, 친구를 믿지 말아라, 아내도 믿지 말아라.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들 끔찍한 표현을 써서 이 마지막 때를 경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8절의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극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끝입니다.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더는 희망이 없겠지요. 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타락은 모두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사람을 남기십니다. 이 세상에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울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에서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노래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극적 상황에서 참으로 믿을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예레미야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는다고 에스겔 22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미가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임박한 종말을 내다보며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기울이시리로다. 어떤 사람이 나라를 지킬까요?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군사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때 블레셋은 감히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미가처럼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타락한 이 세상이야
말할 것 없겠지만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요동치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미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볼 때에 참으로 악합니다. 이 악함이 극에 치닫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족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교회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